사랑은 한마디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사랑을 표현하려면 단어들이 많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양한 단어로 사랑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가 바로 오래 참음,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참는 일에 대가라고 할까요? 뛰어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중에서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7년을 기다렸고요. 요셉은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데 최소한 14년을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기까지 8년을 기다렸고요. 모세는 유대인들의 해방을 위해서 40년간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 반대로 인내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광야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할 때 그것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40일을. 그래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사무엘 하나님의 종을 기다릴 때 약속한 날이 되도록 오지 않으니까 급한 마음에 자기가 제사, 오늘로 치면 예배 인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제사를 드린 직후에 사무엘이 나타난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했더라면 죄의 자리에 있지 않았을 텐데 인내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사울왕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잘 참으신 분이, 인내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게 되면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온갖 조롱을 받으시면서 참으셨고요. 심지어는 십자가라는 엄청난 형벌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위해서 참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고통을 인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셨다 그러면 아마 우리는 지금 영원한 지옥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바로 오래 참는 사랑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일체 모든 것을 참으셨기 때문에, 인내하셨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렇게 오래 참으신 이유는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고 참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늘 설교는 우리는 왜 오래 참아야 되는가,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가 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2001년 8월 달에 어떤 사업가가 미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 땅이 넓으니까 이제 다른 비행기를 갈아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안내방송이 나오는 겁니다. 5시 10분경에 이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결함이 있어서 2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안내방송이 나오면서 혹시 바쁘신 분들 환불해도 되니까 다른 비행기 갈아타시라고. 그러나 기다려주신다면 반드시 2시간 30분 후에 비행기를 이륙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가는 기다렸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몇 명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은 거기 모든 비행기를 탔던 사람들이, 예약했던 사람들이 다 환불해서 가버리고 이 한국인 실업 한 사람만 딱 남았더래요. 그러면서 그 비행기 탈 때 보면 여러분 그 안내 그 과정을 겪잖아요. 승무원들이 전원 입구에서 양옆으로 쓰면서 이 한 사람은 박수를 치면서 환영을 하더랍니다.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 한 사람을 태우고 우리는 비행기를 이륙할 것입니다. 이런 그 정말 감동적인 실험을 하셨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부터이라도 오래 참는 게 참 힘들어요. 그러나 성경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사람은 약속하고 반드시 지킵니다. 하물며 여러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 실제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래 참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약속을 받습니다. 축복을 받고 말씀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축복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오래 참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약속을 받을 때까지 오래 참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25년 후에 이삭을 받았으니까 말이죠. 약속의 땅을 받고도 62년 만에 막벨라로 그 하나만 당그러니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중간에 실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끝까지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이 실제가 되기까지 오래 참았던 실제적인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온전한 존재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더 온전해지면 우리는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거예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아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도 우리가 주변의 환경, 가정 환경, 직장 환경, 사업 환경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하고, 사람에 대해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어떤 때는 옛날 성질을 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아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에 들어가게 될 때 감정대로 반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행동을 다 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주님 모습이 아니죠.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셨을 때 십자가 아래서 주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 그 조롱을 다 당하시고 참으셨기 때문에 승리한 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할 말씀 다 하고 욕 다 하고 투덜거리고 짜증거렸다면요 승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어떤 분이 어릴 적에 고구마를 하나 심었는데 어린 마음에 이 고구마가 잘 자라는지 보려고 매일매일 땅을 팠답니다. 그 나중에 보니까 이 고구마가 말라 비틀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길이 참으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서를 통해서 들은 것을 여러분 그대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탄불을 피우던 시절이라고 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에 연탄불을 펴놓고 이제 잠자리를 들었는데 한유이 춥더랍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부엌에 나가보니까 그토록 잘 붙은 연탄이 사라지고 없더라는 겁니다. 다음날 또 그런 일이 생기고 이 분명히 옆에 새들은 사람의 집 같은데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한 번은 모른 척하고 잠을 자면서 구멍으로 이제 확인을 해본 겁니다. 보니까 자기 생각대로 정말 그 세입자가 연탄을 빼가더래요. 이거 증거가 딱 잡혔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확 해버릴까 말까. 근데 자기는 교회 나가는 성도부 집사로서 이럴 것이 아니고 사연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그 세입자가 뭐 직장 사업 이게 해봐도 잘 안 되니까 점을 보러 간 거예요. 누구랑 싸우면 직장 생활도 또는 사업도 잘 될 수 있다. 참 어리석게요. 그래서 일부러 시비를 건 거예요. 주인한테 연탄불 빼간 거죠. 그랬더니 이 세입자가 그걸 기다렸는데 싸움을 걸지 않으니까 오히려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신 왜 그랬는지 이해는 안 갔지만 기다려보고 확인해보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감동을 받고 이 세입자가
자기가 얼마나 어리석었다는 것을 깨닫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가 싸웠다 그러면 어땠을까요? 한 영혼은 아마 영원토록 교회 앉았을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다. 제가 대전에 있을 때도 이제 좀 큰 교회에 있었는데, 근데 주차 때문에 난리거든요.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주차 때문에 싸우는데, 보니까는 같은 교인끼리 싸우더라고요. 사람이 말을 누가 그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상 사람이 그걸 봤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욕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특히 전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고 인내하지 않고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무던히 참고 인내해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인내를 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단 기도했으면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깊은 진리가 아니라 상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상식적인 기다림을 부족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40편 1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자,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회를 위하사 나의 웃음을 들으셨도다. 네, 시편을 쓴 이 기자는 하나님을 기다렸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이 5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인구를 조사할 때 남자들만 계수를 했습니다. 자매들,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2,000명가량이 예수님의 승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순 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120명.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예수님 말씀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성령님은 강림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실망하고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마침내 10일째 성령께서 임재하실 때 120명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래 참은 사람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그들이 바로 초대교회를 세우는 주역들이 됐습니다. 저도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압니다. 저도 기도 실패할 때 참 많아요. 어떤 때는 5분도 못 견딜 때가 있어요. 조금 더 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더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조금 더 하면 더 큰 은혜가 있고요. 우리가 땅을 파면 더 팔수록 더 깊은 곳이 나온 것처럼 조금 더 하면 하나님의 뜻과 음성,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들이 비로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아마 이런 예언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아프리카 어떤 마을에 그 하나님 믿는 마을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이야기인데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우제를 드리는데 자기가 믿는 신앙 기우제를 하는데 그 마을은 기우제 할 때마다 비가 오더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들려준 영적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기도 한 번 하고 응답 없다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건축하냐면 어수선하고 어느 정도 불편해서 죄송한데요. 생각해봤습니다. 혹시 이거를 우리가 서두르지 않았나? 이 건물 지을 때도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한 3년 정도씩 기다렸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제 성격을 압니다. 제가 얼마나 급한 사람인지. 근데 하나님이 그걸 누르고 눌러서 이렇게 기도하고 기다리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날 돌아보면서 참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확 헤쳐버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기도 응답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것은 인본주의고 자기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지 그건 결코 하나님과 무관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께 기도 제목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20일이 지나도 기도 응답이 없습니다. 20일이 되는 날 다니엘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요,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한 날 응답이 떨어졌는데 그때 바사 이 왕국이 방해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사단의 방해로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가 지연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의 계속된 기도를 드신 하나님께서 천사장을 보내서 사단의 역사를 제거하셨다는 그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전달되었다는 말씀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하나님은 시간을 두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됐다 싶으면 응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요 항상 기도하고 뭐라고요? 낭망하지 말라.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는가? 그것은 소망이 있을 때 오래 참을 수 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북한 예수님 사람들의 어떤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참 처절합니다. 그 수용소가 따로 있다고 그러는데 너무나 못 먹고 고생을 했어요. 키가 자라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1m 조금 넘을 정도로 비참한 생활을 하는 생지옥 같은 생활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에서 뭘 지켜요? 믿음을 지킵니다. 도대체 그들은 그런 고통을 당하면서 왜 오래 참는 것일까? 여러분, 뭘까요? 주님에 대한 믿음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수틀면 난리 날 거예요. 조금 불편하면 뛰쳐나갈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붙드십시오. 사람과 상황을 보면 다 짜증나고 힘들어요. 그러나 소망을 붙드십시오. 어떤 분이 그 목사님 설교를 듣고 친구를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오늘 목사님 설교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재림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 예수를 믿으면 재림 때 다 천국에 올라가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데 나는 이 사실을 믿는데 친구인 자네는 이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뭐 안 믿는다고 그랬죠. 자네는 잘 믿으라고.
근데 예수 믿는 친구가 말하기를, 자, 예수님 오시면 자네가 내 재산을 다 가지게나, 내 집도 내 땅도 내 은행에 있는 예금되어 있는 돈 모두 전부 다 자네가 다 가져가게나, 내가 각서 쓰려면 각서 쓰겠다. 그 각서를 써줬습니다. 이 친구는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밤 너무너무 좋아서 잠을 이룰 수 없습니다. 각서를 받아놨으니까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예수님 안 오고 그 친구의 마음에 이거 이상하다. 저 친구가 저렇게 할 정도로 예수님이 좋은 건가? 천국이 있는 건가? 이거 장난이 아닌데 고민하던 이 친구 부부는 그 예수 믿는 친구에게 전화를 합니다. 이보게 친구, 나에게 자네의 전 재산을 주지 말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라. 나도 자네같이 천국 가고 싶네,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뭔가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아들 딸들 잘 되고,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시죠? 그게 소망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것도 소망이 되는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1순위가 될 소망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거기에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소망만 추구하고 그것만 가지고 붙들고 있으니까 실망하게 되죠. 시험 들죠. 왜 실망하고 왜 시험 들느냐? 천국의 소망을 붙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되면 참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시련을 통과한 사람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은요, 인내심이 강해요.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 자녀세들도 보십시오. 힘든 생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홧김에 막 사람 죽이고 불지르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많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했습니다. 인내는 환난을 통해서 배우는 그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게 되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래 참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은혜가 충만하면 오래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고생으로 모르기 때문에 오래 참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니까 자꾸 사람 것들이 보이죠. 냄새가 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신앙이 내가 신앙이 나락이 떨어졌구나라고 빨리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사랑하면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상대의 무례도 다 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어요. 사랑한 만큼 용납이 되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납을 못한다 그러면 내가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까닥스러운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불만이 많고 불평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도 마음이 불편합니다.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마음의 상처가 많은 것이 있고요.
상처가 많은 사람은 남에게 괜찮은 것도 큰 문제를 인식하게 되거든요. 또 하나는 마음이 좁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마음이 좁으니 걸린 것이 많고 불편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에 불만이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치료하는 방법은 뭐냐면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저께 야외 갔을 때도 그런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면 행복해지고요. 행복해지니 육체도 건강해지고 대인관계도 편해지고 교회 생활도 행복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고 사랑의 사랑, 기다리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행복한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이 부족한 종이 고백하는 것은 교회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오래 기다리고 참지 못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말하고 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오늘 이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인간성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서 생명의 자리를 옮기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